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배경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가 여호수아를 지금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 듣고 있고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그 지파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비를 뽑고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어, 여호수아와 함께 그 12명의 정탐군에 포함되었던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리더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때에 정탐을 했지만 두 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아가 싸웁시다, 쟁취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10명은 아닙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이러는 반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때에 함께했던 10명과 그 시대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던 무리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난 후에 이제 45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시 정복하는 그 시점에 45년간 잠잠했고 성경에 어떤 기록이 없었던 갈렙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시면 그냥 나의 마음을 다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갈렙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꼈던 대로 자기의 감정의 변화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내려진 결론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보고하고 있고 선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눈이 이상해서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굳건한 그런 그 문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걸 봤습니다. 그곳에 안악자손 그런 거인족이 거하는 것 그들도 봤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봤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같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녹록치 않겠다. 쉽지 않겠다. 저 성읍을 정복하기란 참 어려울 것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기 리더로 세우실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으며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리더십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스쳐 들어갔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산지는 이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보고와 선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그런 보고를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에 조금 더 가까이 번역한 것은 그 NASB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follow the Lord my God fully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시면
이 아카라는 단어가 뒤를 따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레이라는 단어는 fully,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도 보시면 그 14절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거는 원어적으로 그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용법을 쓰냐면 저희가 7절, 8절에서는 그냥 I followed 과거형으로 썼는데 14절에서는 I have followed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have 플러스 pp. 그거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가 하나님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쫓고 멈추고 다른 일 하다가 또 기억나면 쫓았다. 그럴 때는 have pp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쫓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쫓았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냈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내가 좀 힘들면 앉아있고 주저앉고 내가 다른 관심이 생기면 거기에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기억이 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쫓는 척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쫓았는데 여지껏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고 있는데 나의 마음, 나의 전심,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쫓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성실함이 지금 4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넘은 시점에서 갈렙으로 하여금 일어서서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밟은 이 땅, 이 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하고 전심을 다해서 따라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그 시점,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들은 순간부터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쫓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는 다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하나님의 편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임재는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경배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거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바라보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그 독생자에게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케 하셔서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되셨으며,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런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나를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만 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냥 생명만 간당간당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85세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40세의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는데 내가 40세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서 나는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나가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고 전력과 전술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갈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갈렙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저희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세에서 45년, 85세가 됐습니다. 그가 그냥 그냥 생명만 유지할 정도의 건강이 아니라 40세의 체력과 40세의 분별력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는 4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했을 겁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가 정탐을 했잖아요. 어쩌면 그의 천막에는 이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의 지도가 걸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산이 어떻게 돼 있고 그들의 성곽은 어떻게 돼 있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연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공격하면 이게 좀 더 될까?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뒤쪽에서 갈까? 앞쪽에서 갈까? 우리 지금 용사들이 이렇게 훈련되고 있는데 누구를 앞장 세울까? 누구는 옆으로 보낼까? 내 옆에선 누가 싸울까? 저 분대, 저 소대에는 누가 대장이 돼야 될까? 그는 45년 동안 전략과 전술을 짜고 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실 때 그가 앞서서 전투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연구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85세의 나이에 40세의 건강과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열심히 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책 많이 보고 60만 운동할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까지 운동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지금도 살 수 있게 하셨고 살게 하시는데 그냥 생명만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라 내게 40세의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며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체력이 이렇게 좋고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내가 그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역만큼은 나는 눈 감아도 지역이 보이고 내 머릿속에 수백 가지 전력과 전술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라도 나는 우리 군대, 우리 용사들 잘 조정해서 나 이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내가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집회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거기만큼은 눈 감고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 그 모든 것 숙지해서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이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갈렙은 45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건강과 그 은혜에 머무를 생각이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피해가 아주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경제적인 그런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광야의 그 여정이 힘들었다. 정말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지. 이러지 않아요. 사실 광야보다 더 힘든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그 싸움이 눈앞에 있지만 그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수아 앞과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체력을 주셨고 세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 믿음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갈렙 정도 되면 사실 성경은 갈렙의 삶에 대해서 조용하지만 사실 갈렙은요 여호수아 못지않은 존경과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45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갈렙을 누가 무시할 수 있었겠어요? 거기다 40세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갈렙을 향해서 존경과 그런 갈렙의 그 유다의 백성, 자기 지파에 대한 장악력은 아마 그 누구도 감히 겸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는 평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기름진 땅, 내가 농사 짓기 편한 땅, 내가 짐승을 기르기에 좋은 땅, 물이 풍성한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지 않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 산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야 전원주택 짓고 좋은 공기에 이제는 아무리 산지로 들어가도 길은 다 잘라 있고 수도도 있고 이제는 태양열이 있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 태양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지만 이 당시 산지에 뭐가 있어요? 척박하고 거기다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성읍도 크고요. 성곽도 견고하고 그 문을 어떻게 깨야 하나. 좀 갈렙은 45년 동안 문을 깰 방법을 수도 없이 연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갈렙이 자기가 충분히 평야와 평지와 좋은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많은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4절에 여호수아가 13절에 보시면 갈렙이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14절에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주하고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달려갈 때입니다. 이제는 뛰어갈 때입니다. 이제는 꾸준히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저희가 멈추기에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우리가 멈춰서면 세상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멈춰서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서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와 나는 하나님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서 이 산지를 하나님께 나의 허락하신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의 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즈니스가, 이 사업장이, 이 직장이 그냥 나의 직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80에 40의 건강과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더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갈렙은요 내가 4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운동 하루도 안 걸렀고 식단 조절해가면서 그리고 나는 많은 책들과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면서 내 두뇌, 이 전투, 우리 내 방에 한번 가보라고.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걸려있고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내가 짰는지 우리 나와 함께하는 수족들을 보라고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 야 이러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나 거기만은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구약성경 217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 정탐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만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정말 잘 정탐하고 옵니다. 정말 남북 동서에 쭉 훑으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다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표본까지도 가져와서 보여줘요. 네. 시작은 좋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근데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받습니다. 거인입니다. 그들의 성곽, 성읍 너무 견고하고 크고 사람도 많고 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에 민수기 13장 30절에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포했는데요. 45년 전에도 갈렙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우리 가면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눈이 잘못되고 45년 전 40세의 나이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강한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읍도 크고 성곽도 견고한 거 그들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45년 전에도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젊은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맞아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이거 다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가짜고 아무리 성곽이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안에서 걸림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걸림돌입니다.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미움받는 것, 조롱받는 것, 세상에서 싸우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요? 전교인 전도 나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 째려보는 눈빛, 싸워야 될 텐데요. 조롱할 텐데요. 싸우십시오. 조롱 받으십시오. 그래도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저희가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렵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싸워야 된다는 이유로.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움의 이유로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걸림돌은요, 어쩌면 그가 40세에 맞이했던 두려움이, 그 걸림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이었다면, 그가 85세의 나이에 그가 어쩌면 만났고 그것을 이겨나갔던 걸림돌이 아마 안주와 나태라는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습니다. 세력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나이에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내 명성에, 내 나이에, 내 지혜에, 나 정도 세력에 이제는 뒤에서 사람들 부리면서 격려하고 나 대신 싸우게 하면 되지. 안주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가나안 땅도 이제 밟았잖아요. 넘어왔으니 이제 남은 전쟁 온니엘에게, 사위에게 맡기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박 목사님이 선교 목사님이 되셔서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데, 구멍 기운 복음을 선포하는데 열심을 가시는 것에 저는 갈렙을 묵상하면서 박 목사님을 저에게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렇다. 멈출 수 없다. 사실 저희가 3월에 있을 부탄 인도 사역 걱정이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거기에 살인과 같은, 또 전하시면 열심히 전하시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전하시잖아요. 그 날씨와 그 환경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쉬실 수 있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근데 갈렙이요, 안주와 나태라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농사를 열심히 졌습니다. 창고 하나를 채웠어요.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채우고 또 하나를 채우고 또 하나를 채웠더니 이제는 내 노 걱정 없고, 이제는 내가 미뤄왔던 교회를 좀 해볼까? 이제는 내가 좀 고개 돌렸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이제 창고가 다 찼으니까 이제 생기는 거 가지고 그를 좀 도와줄까? 내가 이런 영향력을 펼칠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네 인생을 마감할 텐데 너 그거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그를 지혜가 없는 자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 하나님을 쫓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쫓으실 때 대충 쫓지 마십시오. Fully,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85세에 40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곽과 성을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시고, 아무리 거인족이 덤벼들지라도 그 전쟁을 넉넉히 승리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였어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그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멈추겠다는 그런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안주함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그에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갈렙이 두려움 앞에 굴복했다면 하나님을 45년간 쫓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세력과 건강과 영역 안에서 이제는 족하구나 만족했다면, 가나안 땅에 넘어갔을 때 여호수 앞에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사택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선교 목사님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런 일 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선교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젊은 목사님 왔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저 혼자 목회 못합니다. 목자들이, 예비 목자들이, 목자장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또 목원들이, 우리 지체 모두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이 영혼들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쟁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안주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참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거기 요체는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눈치 보라는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두실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용하면 잠시는 평온하고 평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차별금지법,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하루 2번 산책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인권을 넘어가서 견권을 얘기합니다.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제 강아지 주인들이 강아지 무조건 2번은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하고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성소수자들, 그들 눈치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셔야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랑하셔야죠.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야죠. 하지만 그들이 실수하고 쓰러진 것,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이 산지를, 이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하늘 가죽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실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는 그 죽음 앞에까지도 하나님을 쫓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주인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이 여행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멈추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한눈 팔지 말고요.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주님을 쫓으시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쫓으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선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불의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